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망의 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이 거룩하고 진실하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과 소망과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나훔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훔서 1장 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헝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훔서를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 글이라. 자, 니느웨 익숙하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지난주에 보았던 요나서에서 요나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서 육지로 나온 후에 그가 가서 외쳤던 그 큰 성읍이 니느웨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한마디 외치자 그 온 성이 왕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그 니느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훔 역시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세워지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보는 나훔은 그때로부터 약 100년쯤 지난 역사적인 배경의 때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이 나훔의 예언했던 시대를 대략 본다면 이 나훔서가 예언 선포되었던 것은 640년 전후 그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서와 나훔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보게 되는 나훔서에서는 바로 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위로, 위안 혹은 구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엘고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아서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니느웨는 실제로 이제 지금이 대략 640년경이라고 한다면 약 한 30년쯤 후에 이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612년,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멸망하죠. 원래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언제 세워지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니느웨를 아수르의 수도로 세웁니다. 이제 그 이후에 612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그러니까 오늘 나훔의 말씀은 이 예언은 니느웨가 멸망하기 한 30년쯤 전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다시 들어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니느웨에 대해서 어떠한 예언이 선포됩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오늘 나훔 1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관한 그 내용이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분. 원래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관계 속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마음을 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그렇게 질투를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다. 또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 누구에게 보복하십니까?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보복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신다. 자, 그런데 3절에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 관해 말씀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놀랍게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신데 그 하나님은 또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죠. 우주적인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결국 이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원래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도 우리는 진노하심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그냥 괜찮아 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해서 두려움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바다를 꾸짖고 그 바다를 말리시고 모든 강도 말리시고 바산과 갈멜이 쇠하고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 여기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 좋은 밀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초원이 있고 거기선 아주 목축업이 성행하던 정말 황금과 같은 땅이 바로 이 여기에 나오는 바산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모스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면서 이 부자들에 대해 꾸짖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와요. 이 바산. 그런데 이 바산 다 쇠한다는 겁니다. 갈멜, 아주 숲이 우거진 또 샘물이 많이 나는 정말 좋은 땅인데 이것 다 쇠한다. 레바논, 이곳은 삼림지대죠. 아주 최고의 목재가 있는 이곳. 그러나 레바논의 꽃이 다 시들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 5절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온 세계와 가운데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다. 자, 이것은 뭔가 거대한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며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듯다. 자, 이 이미지를 통해서 5절,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이 자연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연의 모든 질서가 전복이 되고 거꾸로 막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산성은 아주 안전한 곳이지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서로 상반되는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니느웨에게 이와 같은 예고와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자,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무엇을 꾀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 너희들 여호와 앞에서 감히 무엇을 꾀하느냐? 어떤 음모를 꾸미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너희들 마른 지푸라기처럼 모두 타버리고 없어질 거야. 그것도 모르고 너희들 그렇게 잘난 체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도모하고 계획하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들은 아수르죠. 니느웨가 수도인 아수르. 너희들은 반드시 강한 군사력이 있지만 멸절을 당할 거다. 그가 없어지리라. 전에는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자,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너는 유다입니다.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 그러니까요, 12절 또 11절, 13절을 볼 때 여기서 너 아니면 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수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유다를 향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앞쪽에서는 바로 아수르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악한 일을 꾀하는 너희들은 반드시 멸절당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 곧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게 준 그 멍에를 여기서 너 역시 유다이지요.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 아수르가 와서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너 강대국으로 그렇게 떵떵거렸지만 이제 내 이름은 다시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멸망할 거다는 거예요.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 부은 우상을 멸절하고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때는 너를 들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이제 너희들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처럼 아수르의 멸망은 유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아수르가 잘 된다는 것은 유다가 심판받는 거, 아수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스라엘은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소식인 거죠. 그러므로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켜라. 모든 백성들이 6월절, 7.7절, 초막절이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된다.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해요. 두려움과 아수르의 공격 속에 제대로 예배도 못 지키고 드리고 성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이제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아수르가 이제 물러갔고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다시는 너를 그렇게 통행하며 너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로우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이 두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공의로우심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자비하심을 넘어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이 함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시죠. 이 땅에 관심이 너무도 많으셔요. 왜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는 이 세상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세상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 보고 계시는구나. 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러므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의식,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 꼬람데오의 의식, 꼬람데오 앞에 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의식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거룩한 길을 걷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잊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보고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신다. 요새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또한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 살 때에도 하나님이 앞에 계심을,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하고 바르고 향기로운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의롭고 또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